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저희 손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믿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축복을 얻고 그 말씀에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의 원천으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저희 손에 쥐어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대할 때 저희는 아둔하고 무지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주님 우리 안에 보내주신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깨닫고 참으로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도움을 간구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해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김장인가요? 이게 여름에 담근 것도 김장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김치를 담그느라고 눈이 따끔따끔거려가지고 지금 괜찮으십니까 다들? 예, 혹시 지난번에 그 프린트물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이 앞에 있으니까 좀 받으시고요. 가져가시고요. 저 뒤에 없으시면 하나 갖다 드리시죠. 저 뒤에. 레위기 전체 개요를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따라와야지 전체와 뭐라 그럴까요? 레위기라는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저도 제가 81년 1월 1일날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만 25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공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나마 제대로 공부하기는 아마 25년 만에 처음인 것 같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읽어보지도 않았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읽다가 야 이거 뭐 나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미 개요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교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땡 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하고 어떤 관계에 놓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신앙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전체를 짚어보고 오늘 11장서부터 시간이 허락하면 15장 아니면 14장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희생제, 희생 건물에 관한 책인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왼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제물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요 앞에 있습니다. 저기, 네, 요 맨 앞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예. 아예 맨 뒤에다 좀 갖다 놓으시지 않으면 혹시 뒤에서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재물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 사용되던 용어고요. 우리는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친다 하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 드리는 제사란 말을 안 쓰고 우리는 바친다고 헌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죄송합니다. 5가지 헌물에 대해서 1장서부터 7장까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헌물을 바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안수를 주어서 그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마련된 규례들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 뭐 지금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8장, 9장, 10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정결에 관한 법. 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번 살펴봤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야, 다시 말하면 아무도 거룩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셋째 하늘의 지성소로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든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든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도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예를 들면은 전기를 꼽았는데도 전원이 안 들어도 연결이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에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결치 못하다든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죄를 지었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즉시로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요청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레위기에서, 구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셨는가, 거룩함을 요구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결에 관한 법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11장은 음식에 관한 겁니다.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음식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고 먹으란 걸 먹어야 됩니다. 음식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하여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12장 전체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케 돼서 다시 회중의 일환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려면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우리는 13장, 14장 하면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은 그거 나병에 관한 거지, 나병. 그죠? 우리가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야지. 요즘은 말 잘못 사용하면 좀 위험하죠. 옛날에는 문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문둥이라고 그랬다니 이번에 아마 경범죄로 잡혀가지 않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사람들 인권을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하여간 죄인들에게도 뭐라 그러나요? 영어에서도 뭐라 그러나요? 호모라 그런 말도 써도 안 되죠. 뭐라 그러더라?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좀 복잡하게 하여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곤란한데, 하여간 나병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나병이란 말을 안 쓰고 한센시병이라는데, 그게 발견한 사람 학자 이름입니까? 내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왜 한센시 쓰는지. 어쨌거나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을 걸렸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회중의 일환으로 돌아오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13, 14장에. 그 다음에 15장에는 불결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주로 이슈라 그러는데 유출이라고 번역했어요. 유출.
몸에서 피가 흐르거나 뭔가 몸에서 뭔가 흘러나가는 액체가 빠져나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결하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가지죠. 그렇죠? 음식에 관한 것, 아이 낳은 여인에 관한 것, 피부질환, 즉 나병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불결에 관한 것.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속죄일은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7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단 한 번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다른 날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그래서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은 규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받는가. 그게 16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1장서부터 16장까지 정결, 우리가 보통 뭐 깨끗하다. 그렇죠? 깨끗하다는 말은 clean인데 여기는 아마 정하다 그랬을 거예요. 한자로 정하다. 그 다음에 unclean 하면 부정, 깨끗이 못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표현이 186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굳이 쓴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결벽 중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거는 절대로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의미에서예요. 이것도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 모든 것을 항상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항상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없고 하여간 일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더러운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헌물이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막 더러운 손으로 막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정결하게 되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11, 12, 13, 14, 15장의 상황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11장서부터 들어가는데, 자, 11장서부터 봅니다. 내용을 아마 다 읽으면 47절까지인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지루하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또 한 번 읽고 나서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거나 약간 짧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초점만 말씀을 드리면 11장 1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자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슨 카나다 사람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안식교도 이외에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요 이 근본주의 교회에서도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무슨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등 뭐 이렇게 음식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가 그 아마 삶에 있어서나 교리에 있어서나 가장 건전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식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이 기름을 뭐 기름이 있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다 좋은데 참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워낙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마저도 틀린 것마저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역사에 보면은 마틴 루터는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주의 만찬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옛날에 금욕주의자였잖아요.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너무 나아가서 맥주를 즐겨 마셨어요. 그건 죄책감 하나도 안 느끼고. 야,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맥주 한잔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러고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에 어긋나는 거는 마틴 루터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축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보면은 그렇게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면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여러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뭐 레스토 롤러프란 말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음식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 신경 쓸 거 없다. 왜? 신약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지만 몇 구절만 찾아보면 이건 이미 우리하고 해당이 안 돼서 우리하는 다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벌써 이상하잖아요. 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슨 짐승이든지 먹을 다 너에게 음식으로 주겠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특별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peculiar treasure, 특별한 보물, peculiar people, 특별한 백성, 독특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먹어라 먹지 말라 지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이게 무슨 뭐 건강과 관련이 돼 있다든가 뭐 이것이 뭐 이걸 먹으면 사람이 뭐 거룩해진다든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죄송합니다. 이러하니라.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져서 그죠? 갈라진 것. 말이나 뭐 소나 이렇게 보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굽이 갈라진 것. 그런데 두 번째 또 되새김질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 있는 짐승만 먹으라 이게. 둘 다 안 갖춰져 있는 것, 하나만 갖춰진 것, 그건 다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여기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며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매 절마다 지금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진짜 이 짐승들이 그럼 뭐 우리가 먹으면 뭐 깨끗이 하니까 무슨 건강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ceremonial.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안 나가는데 어떤 이 의식, 종교 의식과 관련지어서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 그 구별이지 음식 자체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every라 그랬거든요. 모든 짐승은 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음식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하고 그러면 벌써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하고 머릿속에 자꾸 뭔가 입력이 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이 회중의 성막에 헌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이와 같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먹은 사람은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8절까지가 이제 짐승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 9절에는 물, 소위 말하면 물고기. 자,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라.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다 너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뭐 새우, 가재, 굴 뭐 이런 거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영양분이 좋고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 확실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이번에는 날짐승에 관해서 날짐승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 하면서 뭐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
19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네 발로 가며 기는 날짐승은 다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려니와. 그 중에서 가증치 않은 게 또 있어요. 21절 네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메뚜기같이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그 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서부터 23절까지가 지금 얘기했던 그 날아가면서 네 발로 가면서 기고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43절까지 여기는 이러한 짐승들의 시체를 만질 경우에 부정하게 되는데, 깨끗이 않게 되는데, 그것에 관한 내용이 23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지금 사체 만지는 얘기가 쭉 밑에까지 나와서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체가 뭐 그릇에 묻는다든가 의복에 묻는다든가 뭐 가죽에 묻는다든가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그 곡식의 씨앗에 묻는다든가 또 샘 있잖아요. 샘물에 빠진다든가 뭐 이럴 때에는 다 부정하다.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3절까지가 시체와 이런 그 가증한 더러운 깨끗이 못한 짐승들, 날짐승들 이런 것들이 시체와 뭔가 닿았을 때 그것이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4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서부터 49절까지 보십시오. 44절부터 47절까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인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짐승, 두 번째는 물고기, 세 번째는 날짐승, 그 다음에 날면서 기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묻은 시체가 묻은 모든 그릇, 옷, 이런 것들 모두로부터 정결케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러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45절 중요하죠.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이죠. 이집트 땅, 세상.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영어 속담에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Like father, like son이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해야 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설교도 했고, 성경에서 Let us go on to perfection. 갓난아기로 잊지 말고 성숙함을,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했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독해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라,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한즉 너희도 우리도 그렇고, 성경 구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한즉 우리도 그러하니라. 왜? 같은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만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반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방해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 그래서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죄들로 다시 더럽혀지면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다시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안 받아주신다네. 46절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피조물에 관한 법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죠. 법이라 그랬대, 법. 그 다음에 보세요.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자, 중요합니다. 구별,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이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유익한 건지, 무엇이 해로운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같은 구분을 두셔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쪽으로 택하시는데 그 분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음식에서부터 구분을 줬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6절에 보시면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This is the law 그랬잖아요. law. 이것이 법이니라. 자,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우선 12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장 7절에도 보면은요, 맨 끝부분에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게 12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아기 낳는 여자의 법.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글쎄 지키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시면 쭉 내려가서 59절 13장 59절에 보시면 이것은 또 무슨 법이냐? 나병에 관한 병이에요. 그죠? 13장 59절에 보시면 이것은 양털 옷에나 아마 옷에나 혹은 날실에나 씨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생긴 나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에 관한 법이니라. 법이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갑니다. 또 법이 있어요. 32절. 14장 32절. 나병을 지닌 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법이죠. 그 다음에 또 법이에요. 레위기 15장 54절. 14장 54절. 죄송합니다. 14장 54절. 14장 54절 이것은 온갖 나병에 관한 법으로서 57절 맨 끝부분 곧 나병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15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15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5장 32절 33절 15장 32절 33절 보시면 이것은 유출이 있는 자와 자기 씨가 몸에서 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자와 생리를 앓는 여인과 유출이 있는 남녀와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누운 자에 관한 법이니라. 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관계를 맺으셨다 이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방침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거기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로마서 1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뭐하러 또 율법을 배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율법 속에는 비록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로마서의 15장에 나와 있듯이 첫째, learning, 배우는 뭔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monition, 훈계를 한다. 이게 훈계. 구약에서 이렇게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훈계,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주셨구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17살의 젊은 청년이 정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감옥에 또 갇히고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음모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13년 동안을 무려 17살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 고생을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더니 그를 드높이셔서 당대 최고의 파라오를 제외한 최고의 사람으로 높이셨고 그뿐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파라오를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친다면 그 밑에 요셉은 총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두 개를 나란히 써놓고 보면은 무려 152가지의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렇게 닮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큰 인내와 위로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참으로 너무너무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구약에서의 율법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신약적으로는 그러면 음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 깨끗한 짐승 또 깨끗한 음식 더 깨끗이 못한 음식을 나누기 전에 실은 창세기 9장에서는 모든 짐승들을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뭐라고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한 가지만 예외죠. 5절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피가 곧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자체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 해장국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보니까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먹지 않는 게 좋겠다고 물론 무슨 율법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피라고 할 때에는 생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루 사냥 가고 사슴 사냥 가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쫙 들어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1차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지 해장국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 신앙 양심상 나는 좀 어째 이상하다. 그거 안 먹어도 돼요. 또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안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거는 자기 각자가 정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생피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어겨가지고 그걸 먹어서 좋을 리는 없겠죠. 그게 아마
99.99%는 기생충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생피 먹은 사람. 그럼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내용이 그냥 그렇게 들은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자, 어쨌거나 초점은 창세기 9장에서 모든 것을 음식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특별성을 부여하기 위한,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깨끗한 짐승, 그렇지 못한 짐승으로 나누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약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먹는 음식 갖고 막 뭔 먹어야 된다, 뭔 먹어서는 안 된다.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만든 음료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탈인데 뭐 그런 거에는 다 뭔가 방부제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 결국은 몸에 좋을 건 없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생수, 뭐 우유,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십시오. 1절부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마귀들의 교리,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의 유혹하는 영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첫째,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3절부터 교리가 나오네요. 어떤 교리냐. 첫째,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시집가면 안 된다, 장가가면 안 된다.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죠.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될 사람은 장가가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되고 수녀가 될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고 얼마든지 자기가 결정할 문제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리키는 것은 마귀의 교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처음에 뭐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반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여기 나오잖아요. 뭐는 먹어라, 먹지 마라 가르치는 것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이라 그래요. 사실은 수요일날 돌아가셨죠. 그것도 교리적으로 잘못됐고요. 72시간을 계산해보면 여러분 아시면 수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성금요일이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날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고기를 안 먹어요. 이런 것들, 성경과 관련 없는 내용들. 그래서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여러분들 안식교회도들은 뭐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뭐가 먹으면 안 된다, 안 먹는 거 많죠. 지금도 이거 가리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여러분과 전에요,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사용되는 기준이지, 음식 자체가 이거는 깨끗하고 이건 깨끗하지 않고 그게 전혀 아니란 사실이 확실해졌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음식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10절. 마태복음 15장 10절.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음식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니까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8절부터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게 바로 마음이니까. 마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나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씻은 손으로 먹어도 되겠네요. 또 이런 구절 가지고 엄마한테 손 안 씻고 밥 먹는 애. 그 문맥을 봐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혼에 대한 얘기야. 사람의 혼. 사람의 육체는 당연히 더럽혀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맥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럴 때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게 그럼 내가 더러운 생각이 나오면 사람의 육체를 더럽게 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손 씻고 안 씻고 먹어도 된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부분에.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아니야. 그 안에. 육체는 집이야. 그 안에 있는 혼이 진짜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진짜 나고 그 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하고 그러고 밥을 먹어도 더러운 입에서 잘못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대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된대. 이런 거를 성경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 오늘날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곡돼가지고 초점을 흐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구절 더 갑니다. 이건 가지 마십시다. 너무 잘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경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가 막 짐승들이 잔뜩 있는 거야.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딱 보니까 레위기에 써있는 뭐예요? 깨끗이 아니한 짐승들이 거기 잔뜩 들어있는 거야. 아이고 이건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지니라 하는 음성을 들려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넌 지금 이미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 2장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 새로운 경륜에 대해서 지금 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 내가 바로 이런 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끝났다 이거야. 에? 구약의 그 율법 이제 그것 아니라고 얘기하셨다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는 구약의 이와 같은 음식에 관한 법, 위생법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뭐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 사람은 왜 안 먹냐면요. 이 시대의 고기는 99.9는 아닌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 신전에다가 우상에게다가 제사 지내고 나서 그거 갖다 파는 음식이에요. 우리로 치면 고사떡이라 이게. 그러니까 떡 먹을 때 이거 고사 지낸 건데 마음에 어찌 이상하다 그러고 그럼 안 먹어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인데 무슨 우상이 뭐야. 맛있어. 좋아. 먹어. 내가 다 먹어. 자기는 먹었다 이게.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은 거고 먹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은 건데 왜 너는 먹었느냐 너는 안 먹었냐 가지고 다투느냐 이 말이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 이거죠. 그게 나오네요. 보세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음식 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그를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 먹는 것 이거 가지고 티각티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가면은 음식으로 인해서 무슨 영적인 수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와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자,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은요,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에다 바쳐진 음식들. 그래서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오히려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이거예요. 왜? 믿음이 좋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면서도, 그죠? 고사떡인 줄 알면서도, 고사 지낸 돼지고기인 줄 알면서도 먹어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먹을 때 함께 있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다요. 왜? 이 사람은 저 사람 나보다 영적으로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오래 믿은 사람인데, 저 사람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잘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럼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가운데 따라 먹어. 난 어째 좀 찜찜한데, 그렇지만 저 사람이 먹으니까 그냥 먹어보자. 이러고 먹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 의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대요.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것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짓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마찬가지 크리스마스나 무슨 부활절이나 마찬가지 그런 걸 안 지키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 어떻게 내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내가 어디 바람 쐬러 놀러 가는 거 안 돼.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밥도 못 사 먹어요. 그날 식당에 가거나 가게 가서 사는 것도 다 금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아주 극보수파 중에서는 주일날은 절대로 물건 사게 못하게 막 장로교 그런 분들 고신층 많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부러 더 자기가 나는 상관없어 하고 과시하는 그런 식의 행동은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그럼 내가 안 먹지. 그래서 바울은 아예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서. 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오는 고기는 전부 다 이 우상에게 맞춰진 고기인데, 야, 바울도 먹네. 그리고 우리도 먹어볼까? 이러고 따라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먹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확실한 말씀에,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먹으면 좋은데,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그냥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마지막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골로새서에 보시면요, 이와 같은 모든 율법 사항들은 현대 우리 고요 시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티각티각할 이유가 없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뭐 하라, 하지 말라. 왜 이런 규례들에 여전히 복종하고 있느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죠? 21절,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신경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위기 11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거룩함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아니한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아니한 것에 구분을 두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되겠는가? 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이 한 구절이 레위기 11장을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리하고 부정한 것, 깨끗이 아니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7장 1절 결론.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짧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아이 낳는데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여간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더럽혀졌을 때에는 일반적인 그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선 깨끗이 몸을 씻고 정결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옷을 또 씻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그 다음에 회중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가, 진영 바깥으로 나가. 옛날에는 텐트를 쳤잖아요. 그러면 그 진영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해질녘까지, 다시 말해 저녁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저녁이 지나고 해가 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았다든가 나병에 걸렸다든가 유출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에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죠. 간단하게 죄 지은 거하고 큰 죄 지을 때는 달라지는 것처럼 보통 때는 야단 좀 맞으면 그만이지만 어떨 때는 매를 맞아야 되고 어떨 때는 매 맞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세상으로 치면 막 깜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지독한 죄는 아예 격리돼서 혼자 독방에 또 갇혀야 되잖아요. 그 급수가 다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죄의 등급에 따라서 정결케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자 12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자 이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시대의 자매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애기 낳는 여자가 그럼 깨끗이 않다는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라고요? ceremonial.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는 그 조건으로 합당치 않다는 의미지. 뭐가 더럽혀졌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까 레위기 11장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 11장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었죠? 자,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 전부 다 할례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종의 표적인데 이것을 무슨 의학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애들 요즘에 갓난아이들 낳으면은 빨리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을 해줘가지고 그 무슨 의학적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학적인 거하고는 1차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요즘에는 의외로 또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도 또 요즘은 안 하는 게 또 유행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하는 게 좋다 그랬다 또 안 하는 게 좋다 그랬다가 근데 옛날에는 다 안 했어요. 언제부터 그게 유행병처럼 번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사람들 보면 외모로 볼 때에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저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은 다들 남자들은 보놓고 베꼈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할례한 놈 저는 유대인이다 이게 잡아가더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할례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무슨 의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4절 그 뒤에 그 여인은 30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 보세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이들을 위해서는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헌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획득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 유출에 관해서는 15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있었던 그 피 유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녀가 정결하리라.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약적으로는 오히려 어떤 게 관심이 있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 마리아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2장 21절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33일이겠죠.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죠. 여건이 안 돼서 어린 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대신하라고 아까 금방 레위기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양은 못 바치고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이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25절 그런데 24절까지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바치고 번제 헌물을 바쳤다는 얘기는 속죄받기 위해서 죄 헌물을 바친 거고 헌신하기 위해서 번제 헌물을 바쳤다면 마리아도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마리아의 무염 시태, 죄 없이 태어나신 마리아여, 그거는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왜? 지금 죄가 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하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유출에 관련된 게 하나 있고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얘기하기를 잉태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어머니가, 내 어미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태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자문에서 얘기했고 그 어린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 오히려 축복이라고 얘기했죠. 다만 인간의 본래적 출생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반드시 인간은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 12장을 우리가 마쳤고요. 13, 14장은 그야말로 그 유명한 나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병. 그런데 이 나병은 성경에서 아주 놀랍게도 죄를 예표하고 있어요. 죄의 특성과 나병의 특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죄의 특성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쉬었다가 계속해서 레위기 13장부터 하겠습니다.